저희는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로 안성수양관에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은혜를 귀하게 받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송구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만 받아서는 안 되는데 다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은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리딩 지저스 예수 중심으로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전 교회가 힘써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열왕기 사항을 저희가 읽었고 다음 주에는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읽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우리가 통독하는 동안에 더 많은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 상하,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도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말구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책 제목이 그냥 왕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것을 70인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70인경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제3왕국기, 제4왕국기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주제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분위기를 보면 사무엘 상하 이런 거 사무엘이 지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고요. 열왕기서의 저자를 탈무드, 히브리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와 정황을 봤을 때 예레미야가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열왕기서 전체의 저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시 여러 가지 문서들 또 자료들 옛 역사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신명기의 관점,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역사 철학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을 지난주에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받으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모두 7페이지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 이거 다 하고 이제 집에 내일 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건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로 보시고요. 열왕기 상을 다 읽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 구조를 보시면은 한번 복습을 하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가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그 나뉘어진 분열 왕국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대략 40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약 9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받으신 교재 1페이지의 밑에 부분에 이제 분열 왕국 이렇게 나와서 왜 나라가 쪼개졌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가 나오고요. 쪼개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여러 왕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에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걸출한 선지자가 나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마지막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죽음으로 지금 이 열왕기 상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남유다에도 4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였다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을 기록했을 때 그 왕이 어떤 왕인가,
그 왕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사실 여기에 큰 관심이 열왕기상 하에는 없습니다.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교재 2페이지에 저기 중간보다 조금 위에 보면 다섯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왕이 이 다섯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붙는데요. 이스라엘의 다섯 왕에 대한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것이 열왕기가 기록하고 있는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국강병하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 대해서도 아합이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반면에 남유다로 오면 2페이지 하단 부분에 남유다의 네 왕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아사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사밧도 정직히 행하였으나, 좀 찝찝하게 끝납니다. 뭐 행하였으나 그다음에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평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3페이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명세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치세 기간 동안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바깥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다 보면 정보량은 많아지는데 보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가 이렇게 너무 글자가 많은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찬찬히 보시면 이게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읽는데 뭔가 이렇게 가이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조금 성경을 읽는데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여러분께서 열왕기 상하를 좀 더 의미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가운데 하트가 붙어 있는 하트가 있고, 이게 하트가 깨어진 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직관하실 수 있겠죠. 붙어 있는 하트는 선한 평가를 받은 사람, 깨어진 하트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 북이스라엘은 보니까 전부 악하죠. 악한데 신발 자국이 있습니다. 신발 자국. 신발 자국이 있는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은 극악 무도하였던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도 그런 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간간이 아니고 반반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 5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말고 남유다의 그 왕들을 중심으로 그 왕들의 배경이 되는 가족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왕의 치세 동안에 선지자나 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구인가, 이거를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업적과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표를 보면은 그대로 머릿속에 쏙쏙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름도 쉽지 않고 순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왕들의 모든 연호와 치세와 등장인물들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몰라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그것만 해도
엄마가 많이 괴롭혔구나. 저걸 다 외우는 걸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이제 뭐 태조 이성계라든가 세종대왕이라든가 또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라든가 또 영조, 정조 또 그 밑에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의 고종과 순종 이런 사람들 정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그렇게만 해도 역사의 흐름이 잡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유명하게 등장하는 왕들 몇몇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으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한 왕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면 좋은데 열왕기 상하에서 이 뭐 의미 있는 왕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정말 너무 쉬운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을 신경 써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된 양이 많으면 신경 써야 될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뭐 분량이 자주 나온다, 자꾸 이 사람 이름이 밟힌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래 양이 많으면은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기록의 분량이 많아지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6페이지, 7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두 장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지도는 엘리야의 생애와 엘리사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때였습니다. 그 바닥을 치는 때에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이 두 사람의 선지자는 선지자들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고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기록된 시대, 그 시대는 좋은 시대일까요? 불행한 시대일까요? 사실은 불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탁월한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있어야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엘리야의 여정과 엘리사의 여정을 이 번호가 이 책을 만드신 목사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책을 잘 쓰셨더라고요. 아무튼 이 번호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지도만 봐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한 곳에 머물러 선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이스라엘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호렙산까지 내려갔다 옵니다. 이 지도가 보여주는,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걸출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북쪽 꼭대기 단에서부터 저 밑에 브엘세바를 넘어,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를 넘어 저 밑에 호렙산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전 이스라엘을 다니게 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열왕기 상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복습이 되시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엘리사의 생애를 이번 보시고 열왕기 하를 읽으신다면 열왕기 하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그림으로 배경 그림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 속의 핵심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대장부가 되라. 성경에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쉬라는 말입니다. 이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쉬라고 하는 말은 남자다운 남자를 말할 때 이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영어 표현에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립적인 이제 용어를 쓰기를 원하죠. 맨, 우먼 이런 말보다는 퍼슨 뭐 이런 중립적인 용어를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맨 그러면은 사람을 또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남자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고 사람이라고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사람으로 번역이 되면 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다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남자다운 남자. 우리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자다운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기대가 너무 커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허세를 부리는 게 남자다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 사람다운 사람 어떤 것일까요?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남자다운 남자의 참된 모습은요, 허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힘자랑을 하거나 이것이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법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남자의 남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참된 남성성의 모습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손해가 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견디는 것이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남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9절 말씀.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9장 4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온전하고 바른지, 네가 내 앞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라 법도를 행하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에 우리 모니터에 말씀이 뜰 텐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기록돼서 지금은 그냥 기록된 문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금 순종하라,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너희가 진정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사도들이 옥에 잡혔습니다. 근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유를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살아나게 하는 말씀. 우리가 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억력이 좋고 암기력이 좋고 우리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자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것이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때 힘이 없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막 깔아앉아 있고 힘없는 우리를 막 다시 힘이 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좀 뭔가 강함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찬송에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일단 막 노래를 하면 좀 좋잖아요. 뭐 이런 건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노래방을 가야죠. 그러나 노래방 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부를 때 힘이 나는 이유는 그 찬송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요,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삶 같아요. 지뢰밭을 통과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혹시 지뢰를 밟아보거나 밟았으면 다 죽었을 거고, 아마 지뢰밭을 지나가 보신, 지나는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옆에 지뢰 이래가지고 표현해놓은 이게 조심하라고 마크돼 있는 데 봤는데, 그런 것 없이 정말 지뢰밭을 통과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지뢰밭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요. 여러분, 지뢰랑 비슷한 게 부비트랩이라고 있습니다. 부비트랩이라는 거는 여기 뭐 물건이 이렇게 있다, 컵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컵인 줄 알고 컵을 들었는데 컵 밑에다가 인계철선을 달아놔서 철선이 당겨지면서 뇌관을 건드려서 그 자리에서 폭탄이 터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부비트랩입니다. 이 지뢰와 부비트랩의 문제가 뭐냐면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뢰가 빤히 보이면 하나도 위험할 게 없습니다. 왜? 피해가면 되니까. 문제는,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숨겨져 있고 숨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지뢰들을 쫙 깔아놓은 이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그 가운데서 막 들고 뛰고 막 즐겁게 지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뛰고 달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해주신 길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지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는 왜 말씀대로 막 그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 이걸 이렇게 신경 써서 살아야 되나? 나도 저렇게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잔디밭으로 뛰어 들어가는 순간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얻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옛날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지뢰를 밟았습니다, 다 피해, 다 멀리 떨어져,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또 거기 의리 있는 다른 전우가 괜찮아, 내가 널 구해줄게, 그러면서 대검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쑤시면서 이렇게 해갖고 뇌관을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피해, 그러면서 둘이 딱 피해서 둘 다 살아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지뢰는 6.25 때까지 썼다고 합니다. 6.25 이후에는 지뢰를 밟으면 피해 이럴 겨를도 없이 그냥 터져버리는.
여러분 지뢰 가운데서 뭐 대전차 지뢰 이런 지뢰들은 탱크를 50톤, 60톤 되는 탱크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만든 지뢰이기 때문에 그런 지뢰 위를 트럭이 밟았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냥 분해가 사람은 간 곳이 없고 그냥 철 조각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멋대로 다 살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전하겠지 했는데 밟으면 터져버리고 터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주의 성경의 말씀은 그 쥐레받기를 통과하는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또 세상은 그렇게 안 살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부정직하고 조금만 내 양심을 속이면 훨씬 많은 것을 빨리 소유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내가 조금만 부정직하면 뭐 서류도 가짜로 쓰고 뭐 세금도 적당히 내고 또 뭐 이렇게 조금 하여튼 뭐 이렇게 안 한 것처럼 하고 이러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를 이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성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한번 잘못 얻어 걸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라, 온전하라, 순전하라,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여러분 그 길이 불편해 보이는 길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율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1189장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그럼 어떻게 다 지키느냐? 그리고 어떤 말씀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말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사법 이런 겁니다. 우리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면 다 빼지 뭐하러 기록해놨느냐? 그러나 그 제사법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대부분의 법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인데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지키는가? 예수님께서 이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구현해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방법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해지는 방법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쥐레밭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쥐레밭을 만들어놔요. 거기 얻어 걸리면 분노로 빵 터져서 분노가 가득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분노를 일으키지만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은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성전을 봉헌할 때 하셨다. 성전을 봉헌하는 것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 지어서 바치고 멋들어진 이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멋있고 비싸고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성전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성전이 아무리 비싸고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지어 바쳤다라는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바꿀 수는 없다.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온전하고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바라고 네가 진심으로 나를 향하여 서는 그것은 네가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봉사로도 대신할 수 없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비싼가 사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어제 막 찾아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GPT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값은 금 600세겔, 오늘로 말하면 36억, 이것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뻥을, 그러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없고 뭐만 나오냐면 모든 것을 금으로 다 했다라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 했다. 땅값은 36억이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근데 땅값이 36억이고 거기다 금으로 집을 지어놨지만 그게 금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지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전 지어놓은 곳으로만 안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우리 9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 두려워요.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던져버리리라.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진심과 중심이었다면 던져버리리라.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게 진심이라면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자기도 지키고, 이게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나는 지존이다. 요새는 왕이 아니라도 다 지존이더라고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다른 왕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왜? 내가 제일 높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냥 재판하는 거 한 장면만 나오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안 나와요. 뭐를 했을까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보다 건축하고 건설하는 데 그의 인생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9장 10절에서 19절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모니터에 나올 테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5절로 갑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평생에 건축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건축하고 또 건설하고 건설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또 교역에, 무역에, 돈 버는 일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만 금 666달란트, 우리로 말하면 금 23톤을 세금으로 걷어들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 관계상 못 찾습니다만 여러분 열왕기상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솔로몬이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자, 그러나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에 이면에는 또 다른 안타까움이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꾼으로 데리고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부 문화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많은 부를 일구면서 돈은 많이 벌었고 집도 많이 지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거기다가 솔로몬은 새로운 국면을 만듭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니까 처와 첩, 빈이 1000명이더라고요. 1000명. 이걸 읽으면서 느낀 느낌은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여자가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내는 한 명이면 족합니다. 한 명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됩니다. 한 명 받드는데 온 정성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됐다는 것은 아내가 필요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여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개인적인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속적인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 참 전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사실 겁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 잘 알죠.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심지어 뭐까지 지었어요? 성전까지. 다윗이 짓고 했던 그 성전까지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끝이 좋지 못했을까? 그럼 나라고 별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건축과 부와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병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텅 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 들어갔음을 본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8절 앞에 모니터에 나올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만족이 없더라 하는 것이요. 만족이 없다. 건축도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솔로몬이 건축을 계속한 거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은 어느 사람에게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한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이 어느 한순간에 벌어진 일일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의 계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솔로몬의 영혼을 잠식하고 솔로몬의 마음을 갉아먹고 솔로몬의 영혼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일하느라고 바쁜 상황, 건축하느라고 바쁜 상황, 뭔가 부를 많이 이루느라고 돈 세느라고 바쁜 상황, 그 상황에 그 상황에 몰두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던 일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에 만족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필요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20년 동안을 궁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면 지겨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옆에서 왔는데 그거 다 짓는 거 보니까 나는 건축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건축이 끝나면 또 솔로몬은 또 건축을 합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이런 모든 상황의 근본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간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났다기보다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제사 때가 됐으니까 한 번씩 나가주고 이러는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경험이었고 가장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제 안에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허공 앞에다가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건지 텅 빈 것 같은 거. 예전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고 저를 향해서 다정하게 보고 계시고 제 말씀을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함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그냥 뭔가 텅 비어서 뭐를 해도 불안하고 뭐를 해도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 이후로 제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너무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던 시절에 했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면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보다 못난 사람,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되 의무적으로 나가서 몸만 앉아 있고 주님 자신을 찾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 놓여진다면 우리도 그 누구도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부자여서만이 아닙니다. 부자여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없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허무와 허전 속에 잠식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일이 많아서도 복잡하지만 일이 힘들어서도 복잡해요. 주부는 그런 편안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다들 분주하게 살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도 하셔야 되고 경영도 하셔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결혼해서 연애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요즘엔 또 우리가 또 뭔가 문화를 많이 누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넓은 잔디밭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넓은 잔디밭 공차로 갑니다. 축구공도 차로 가고 쬐만한 공도 치러 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어느 사이엔가 서서히 우리를 잠식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떼어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홀로 있는 사람으로 많든 적든 다 데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나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고 저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만이 만족이 되고 예수만이 안식이 되실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한테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구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업적과 공로를 찬양합니다.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다의 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만족보다는 우리에게 목마름을 더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생수일까요? 무엇이 참된 지뢰밭 한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는 참된 길이 되는 것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